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 꿇는 그러한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 전체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13장을 좀 나누기가 애매했어요. 이야기 전체는 통으로 보면 하나인데 그 이야기가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2년째,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비대를 치고 나서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블레셋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대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탄 사람을 이야기하죠. 말을 탄 사람이 600명인데 병거가 3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숫자다. 너무 많다. 이러진 못했을 것이다. 아마 주변 국가에서 빌려왔거나 아니면 숫자에 오기가 있을 것이다. 잘못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만 명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모인 백성이라는 것은 군인의 숫자를 얘기하죠. 군인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빼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믹마스라는 곳이에요. 믹마스는 아마 평야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해발이 높지 않은 평야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수비들을 치고, 야,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이 세졌다. 이제 블레셋을 좀 우리 땅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모였는데,
모인 수가 자기들보다 많으니 어떻습니까?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사실 사울도 떨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해요. 길갈에서 7일 동안 이제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전가를 받았는데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올라오지 않으니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사실 이 번제에 대한 조건은 누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해요.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이 오지 않고 이건 드려야 되겠고 하니 여차저차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자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을 터인데 왕권을 끝까지 당신의 자손들에게 주셨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한다? 왕의 나라가 14절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이제 곧 끝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이 길갈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도망친 사람들을 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숨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6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자신들이 숨을 만한 곳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숨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따르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배워보니까 약 600명가량이래요. 근데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딱 보니까요. 야, 이건 형편하기 짝이 없어요. 19절에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대부분 농기구들은 무뎌지면 어디에서 갔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겼대요. 자신들은 이 철을 다룰 기술이 없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 농기구, 즉 연장들이죠. 농사에 짓는 연장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진짜 형편이 없어요. 기껏 들고 온 무기가 뭐예요?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이 끝인 거예요. 예, 블레셋은 전문 군사예요. 마차도 있었죠. 기병도 있었어요. 말을 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든 수많은 칼과 창을 든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떨려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은 형편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진짜 그랬어요. 형편없게 짝이 없었어요. 사울은 그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얻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승리를 얻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생각이 돼요. 견뎌내고 또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5절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더 전문적인 군대가 모였던 것처럼 진짜 더 세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많은 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대를 친 것은 관리하는 수비대예요. 그 성을 관리하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적도 필요했고 뭐도 필요했어요. 내가 왕으로서의 치적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증거를 얻고자 할 때에 증거를 얻었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요,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만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 증거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 돼요. 더 준비하고 더 기다렸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전가를 받았을 때 그럼 기다려라.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려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다림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였어요. 이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의가 되거나 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한다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복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에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다려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우리 삶에서는요, 이러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돼요. 이후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칼을 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칼은 뭐예요? 철칼이에요, 철칼. 그런데 이 전문적인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 600명을 가지고 요나단이 뭐 하냐면 14장 넘어가면 블레셋을 기습하는데, 이들이 들었던 건 뭐예요? 아까 21절에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치찍,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용맹하게 기습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오늘 우리 삶에는요,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것이 크기와 분량과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 문을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담대히 발걸음을 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더라도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소중함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 증거 하나 얻었다고 기고만장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혹여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승리한 이스라엘, 그러나 블레셋은 자신들의 수비대가 패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탄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하며 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 주님 주신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을지라도 주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식이요 지혜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말씀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빛으로 삼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승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